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물르쳐서 못머리가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은요, 시편 113편, 어제 살펴보았던 이 시편 113편과 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3편은 6월절, 그 만찬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읽는 말씀이 시편 113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6월절 만찬 전에 읽는 이 시편 113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 114편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시편 113편이 6월절 만찬 전에 읽는 시편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 114편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6월절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특별히 6월절과 관련된 내용,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 시편 114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4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114편이 기록된 연대가 언제인가? 시편 114편이 기록된 연대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시편 114편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시, 찬송시가 바로 시편 114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 곧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의 대상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된다? 성소가 되며 이스라엘은 그의 무엇이 된다?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영토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지금 시편 114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뭐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히 그 문학을 살펴보면요, 출애굽 사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자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학을 살펴보면은 이 유월절의 사건과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항상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출애굽과 이 바벨론 이 포로 시기가 약 10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1000년 후인 지금에도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1000년 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1000년 후인 지금도 뭐 하신다?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전에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주일에 2부, 3부 찬양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10월 달쯤에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이 무리를 걷는 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그 후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면요, 여러분,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요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수요 예배인가 새벽 예배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두 주먹으로 한번 꽉 쥐어보세요. 두 주먹을 꽉 쥐고 눈에 최대한 가까이 대보세요. 자, 최대한 가까이 대세요. 눈에 붙이셔야죠, 그 주먹을. 자, 그럼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이래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들과 걱정, 근심거리들만 생각이 나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내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막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미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오히려 많은 문제들과 걱정, 근심거리들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 가운데 시인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면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이 물러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잠기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그 우기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여호수아 3주 전에 여호수아 3장을 나누면서 이 요단강 사건을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이요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요 폭이 한 30m 정도뿐이 안 되고요, 깊이는 1m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물살도 굉장히 약해서 그냥 저같이 건장한 남자는 그냥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기 때는요, 우기 때는 30m밖에 되지 않는 그 폭이 얼마까지 늘어나냐면요 1.5km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수심은 1m가 되지 않은 그 수심이 4m에서 5m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물살은 어떨까요? 굉장히 세죠.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이 멈춰서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으면요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24년 이 청년 이부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내년 한 해를 세워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그래, 청년 이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면은 청년 이부는 내년 살아난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2024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4절을 읽어보면요,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들, 여러분 산,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도 구름산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산들이 어떻게 수양들처럼 뛰놀 수 있습니까? 작은 산들이 어떻게 어린 양들처럼 뛰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음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대함으로 또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2024년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23년 사역의 마무리와 또한 2024년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